저는 지난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연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택해놓고 하다가 막혀버리고 저 본문을 택해놓고 하다가 막혀버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겪은 삶을 어떻게 그 말씀으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고백할 수가 없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오늘 시편 23편 1절을 택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교를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다 함께 다윗의 이 고백 앞에 한 해를 끝내면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이미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푸른 잔디, 그 잔잔한 시냇가 이런 어떤 목가적인 풍경 이면에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짐작컨대 압살롬에게 쫓겨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 그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죄의식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밧세바와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아들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나한테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죄의식이 아마 다윗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시편에 나타난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면의 다윗의 고통, 이런 어떤 구조가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들어있죠. 저는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봅니다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서로 막 머리에 있는 묻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떼주면서 인고 부부, 그리고 막 집안도 얼마나 막 깨끗하게 정갈하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전부 보면서 부러워하죠. 정말 행복한갑다. 그런데 얼마나 있으니까 이혼했다,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 그 앞에 그 모습들이 다 그냥 위장이죠, 위장. 제 고등학교 선배 서세원 죽었습니다만은 얼마나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나중에 사업 다 망하고 목사가 되어서 아내는 막 간증하고 다니면서 되게 신앙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편으로 무엇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SNS에 막 이렇게 올려놓은 행복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뒤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의 슬픈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어둡게 살면서 SNS나 방송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척하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에서, 이 시편 23편에서 1, 2절, 3절 겉으로 보이는 이 목가적인 풍경,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자는 겁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처럼 아닌 척하며 살지 말고 이 위선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삶,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
엘로힘, 또 무슨 체오바트 전 다 모릅니다만, 여호와 라파도 있고 많습니다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 부르기 힘든 이름이죠. 그러나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불렀을까? 다윗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으로만 추측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언약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셨죠. 언약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죠. 보통 인간들은 계약할 적에 쌍방계약입니다. 한쪽에 깨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그냥 깨지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입니다만은 일방적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계약을 깨뜨리고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개판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자기의 백성인 자기의 자녀를 붙드시고 끌어내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십자가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로 추측하건대 아마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왕으로 기름 부었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또 나단 선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17절이죠. 통해서 네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네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왕권을 회복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다윗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여호와를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다윗에게는 필요했고 지혜로운 찾음이었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불렀던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재용이나 그런 정도 되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분이셨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한계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도록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창조하신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죠. 태양계만 있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인간은 달밖에 못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성에 가긴 갔습니다만 사람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계만 가서
사진만 찍어 오죠. 근데 그게 우주로 치면 아주 작은 태양계에 불과합니다. 이 태양계가 수천 개, 수만 개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은하계가 5천만 개인가 모여서 우주를 이룬다. 이게 다 인간의 상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저 끝은 150억 광년쯤 될 거다. 빛의 속도로 가도 150억 년을 가야지 겨우 우주 끝에 다다를 거다. 제 생각에는 150광년 가도 못 다다르는 150광년 그렇게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렇죠? 소리가 1초에 350m 갑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 중에 제일 빠른 게 지금 더 빠른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하 4.5 1초에 한 1.5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1초에 1.5km 그러니까 또 잘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만 시속 5,500km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그런데 초음속 비행기보다 20만 배 더 빠른 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로 가도 150광년 가야지 겨우 지구 우주 끝에 다다른다. 그것도 모릅니다. 몰라.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렇지? 작년입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이 태양 별 하나가 폭파되어지는 것을 저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만 거리를 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2천만 광년? 그래서 그 별은 2천만 년 전에 터졌습니다. 2천만 년이 지난 뒤에 지구까지 그 빛이 전달된 거죠. 그걸 망원경으로 발견한 겁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무한하신 분. 그러니 다윗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만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상상 속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 속에서 이미 체험하고 있었죠.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곰을 쫓으시고 사자의 입을 찢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절망 중에라도 죽어야 끝난다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온 우주보다 크신 그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적에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여호와에 대해서 별 실감이 안 납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수없이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냥 두면 죽는. 우리는 양이라 그러면 좀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집에서 우리 루다가 걸어가는 거 요즘 하도 살이 쪄서 위에서 보면 예서는 소세지다 라고 표현했는데 희민이 엄마가 보더니 양 같아 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조그만 양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이고 양 같아 그러면 제가 그 유대인의 정서를 갖고 있다면 바짝 들어가지고 저 유기견 보호소에 내던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양은 물론 키워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만
양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너는 양 같아 그러면 언제 밤에 길 가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 개 같은 놈아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이죠. 그만큼 양은 무능하고 정말 연약하고 허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을 세 가지 없는 존재로 이야기하죠. 산무. 제주도에도 산무가 있습니다만 무방비, 무유지, 무방양. 아무리 짐승 중에 미물이라도 자기를 방하는 수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그런데 유독 이 양만큼은 자기를 방할 무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발톱도 없고 이빨도 못 물고. 그래서 생쥐가 옆에 와서 자기 몸을 깔아 먹으면 그대로 앉아서 깔키다가 죽는다. 막 털어내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줄을 모른답니다.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그러니까 정말 바보 등신이죠. 그렇죠? 스컹크는 그래도 하나님이 독한 방귀를 주셔서 자기를 보호하고, 카멜레온은 여러 가지 색깔로 변색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데, 이놈의 양은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시원하면 대단하면 도망을 가겠는데 도망도 잘 못 갑니다. 뒤통.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존재죠. 정말 불쌍한 존재죠. 또 한 가지는 무유지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야생에서 다 자기가 알아서 먹고 마시고 하죠. 그런데 양들은 잠자리도 자기가 마련하지 못한답니다. 아무것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양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 참 귀한 거죠. 되게 잘난 척 하다가도 양의 처지를 보면서 무방비, 무유지.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죠. 하루가 뭡니까? 5분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코를 딱 막으시면 5분 정도 견디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양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양은 중동지방에 그냥 두면 잠자리, 굶어 죽는 건 고사하고 잠자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무방양입니다. 시력이 선천적으로 나쁘죠. 그렇죠? 2, 3m 밖에 거를 잘 못 본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전혀 없죠. 한마디로 멍청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다닐 때는 앞에 양 소리 하니까 소리 듣고 휙휙 있습니다. 그 따라가는데 만약에 놓쳐서 다른 길로 가면 절대로 되돌아오지 못한답니다. 집을 떠나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눈앞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 너무나 정확하게 비유한 것이죠. 자, 그런데도 양의 한 가지 지독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불통이랍니다. 그래서 양들끼리 서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봤죠, 그지? 야, 멀리서 있다가 자기 힘대로 뛰어서 막 박습니다, 둘이. 그러다가 머리 깨져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양들을 키울 때는 염소를 서너 마리 그 사이에 푼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은 왼쪽에 염소는 오른쪽에라고 할 적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양들을 키울 때 염소도 같이 섞어 놓습니다. 염소는 성격이 못돼서 이래 받고 뛰당. 그럼 양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그게 없답니다. 염소가 겁이 나서 막 피해 다니더라고. 양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들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을 때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부르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잘난 척하면서 대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잘난 척하면서 폼 잡고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다 양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별것 아닌 양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아닌 척하면서, 호랑이인 척하면서, 사자인 척하면서 얼마나 폼 잡았던가. 수없이 깨지고 당했으면서도 수없이 깨지고 당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면서도 사자인 척 폼 잡고 사는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여호와를 찾는 그 찾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자는 양을 부릅니다. 양의 이름을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따로 붙여놓죠.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때는 이렇게 뭐 피리를 불든지 휘바람으로 붑니다. 양도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특이한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신호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빌빌거려도 양이 목자가 소리내는 소리를 듣고 목자가 이쪽에 있구나, 따라오라는 거구나,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섰습니까? 서지 않았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어쩌면 지금 절벽 아래까지 와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떨어져서 지금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주목하며,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까먹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깜짝 놀랍니다. 밥 먹으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면 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개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개같이 산 것을 모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없이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 알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처럼 압살롬에게 쫓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억만장자로 살면서 SNS에 올리는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 주시는 푸른 풀을 뜯으며 주께 주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다시 한번 매일의 묵상 앞에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하나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몇 절씩 읽으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는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섭시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인도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눈이 캄캄한 순간을 만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불러야 되는데. 이게 불행이고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적에 가장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이 떠오르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떠오르는,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다윗이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새해에는 한순간도 상관없지 아니한 매일매일 내가 부르며 매일매일 내가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다윗처럼 새해에는 매일매일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방송에서처럼 SNS처럼 그렇게 위장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실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새해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이며 양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석게 사자처럼 표효하며 다른 사람들 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온갖 상처를 다 입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저희들 올 한 해 목자 없이 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어느 없기는 새해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여호와를 찾으며 날마다 여호와와 동행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르며 행복하게 목자 옆에 서 있는 양으로 2024년도를 사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